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먼저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출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움츠리지 않고 활동을 부지런히 해서 방에서만 있는 것보다는, 사무실에서만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좀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면역성을 좀 높이면 어떨까, 그런 가스가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네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한 해를 보내면서 교회 행사가 또 있잖아요. 주일학교를 맡은 사람들이라든가 중고등부 파트를 맡은 사람들은 아마도 연습이 지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행사를 한다고 지금 한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 정말 그냥 트리에다가 산타 이런 걸 해놓기보다는 예수님 탄생하고 산타클로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트리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 그런 거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타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트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 산타의 유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산타의 유래가. 그 산타의 유래 중에서 뭐가 있냐면, 어떤 도둑놈이 겨울에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제 가다가 지붕으로 이렇게 가다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연기통, 시골에 가면 불 떼고 나면 저기 연기 나오는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서양 같은 데는 난로를 떼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거기가 높다고요. 글리 빠진 거야, 도둑이 가다가. 그래서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한참 지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오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집에 응접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도둑질 한 거를 놓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마침 아이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게 유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래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게, 산타가 끌고 갔던 게 사슴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루돌프 사슴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슴이 아니에요. 수둑, 사슴 닮은 수둑 있잖아요. 수둑. 그건 짐승이 있어요. 비슷한 거. 그거였어요.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산타하고는,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는 성경에 전념해야 된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초등학교 스터디 TV를 통해서 스터디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분들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예수의 생명을 전했는지,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지, 그런 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과 짝이 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를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는,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땅에 버려져서 밟고 다닌다고 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빛을 잃은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우리가 속해서 그냥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막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이나 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스터디를 하는 것도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함께 스터디를 하고 아, 성경 말씀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 방해꾼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논리, 배운 대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32절까지 있는데 24절에 그가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매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네가 제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25절에 그가 이르되 베드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참된 말을 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도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한테. 베드도가 아, 네가 많은 학식으로 인하여서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바울의 변론이 바울이 말하는 게 예수의 부활 문제에 이뤘을 때 바울이 뭐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가셨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갑자기 베드로가 큰 소리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큰 소리로. 네가 미쳤구나. 바울아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뭐래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했는데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너 야 친구야 예수를 믿어야 돼. 선배님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오로지 예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많지만 그 신들은 다 거짓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선배님. 더 나아가서 북한은 어느 정도로 옹호를 하고 있는지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요. 이재명의 실체가 더 크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요. 과거 이재명이 국방부 차관인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155mm 포탄 같은 경우 며칠분이 비축되어 있습니까? 31분을 넘습니까? 뭐 부족합니까? 30일 기준으로 해서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는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충족이란 말은 그것에 충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라다는 얘기군요. 모자라다고 답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뭐 말장난하는 자리입니까? 지금 질문을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31분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며칠분이 있냐 이 말입니다. 현 재고로. 31분에 충족할 수 있다는 양으로 국방부 장관께서 오전에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31분에 충족했다는 말이 31분이라는 겁니까? 부족하다는 겁니까? 넘었다는 겁니까? 충족이란 말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국어 시간 학생 국어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저게 질문이야, 저게? 아니, 포탄 비축분을 왜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국가기밀이. 그 국가 기밀이고 안보예요. 그거 알면 좋아할 사람이 누굽니까? 정원입니다. 아, 대한민국에는 포탄이 이 정도 비축이 돼 있겠구나. 우리는 그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쟁 시나리오를 짜면 되는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배지 달고서는 공개적으로 저걸 물어보고 있다? 심지어 이걸 왜 말 안 하고 따져먹고 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진짜 제정신으로 지금 물어보는 것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국가기밀을, USB를 북한에 넣는 게 문제인가 뭐가 다릅니까? 만약에 저 북한에서 군사계획을 짠다 그러면 한국에 예를 들어 155mm 포탄이 30일치밖에 없다. 그럼 전쟁을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한 달 이상만 끌고 가면 남한에는 150mm 포탄이 다 없어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로드맵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대한민국 국회 안에서 국방부 차관에게 버젓이 저걸 묻고 있다. 그러면서 그걸 무슨 뭐 꼭 애를 다루듯이 반대로 질문같이 하는 걸 질문을 하는 저런 이재명을 보고도 아직도 이재명을 줄줄 빠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결국에는 먹이력을 하고 싶으니까 물어봐서는 안 될 질문까지도 공개적으로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 차관이 절대 답변해서도 안 되는 내용을 이재명이 배지 달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 뭐겠습니까? 국가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내 정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는 윤석열 정부 공격되고 그 공격이 먹혀서 내가 대통령 되면 장땡이다 라는 생각으로 정치하고 있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 속에 나라가 있습니까? 그 속에 안보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북한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그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거리라고 생각을 하기. 나와 당신 후배님, 자매님, 형제님 구원하실 분이에요.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선배가 야, 너 참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너 돌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제가 막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야, 너 학교 5대 동안 다니더니 너 미쳤구나. 왜 그래요? 제가 신학 공부만 20년을 했거든요. 20년. 20년 만에 박사과정 취득했습니다. 저는. 학부 4년 했죠. 그 다음에 THM 2년 했죠. 박사과정 4년 반. 3년 반 정도는 해야 박사과정은 통과가 되거든요. 그게 제일 빠른데. 근데 이제 교수님하고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관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불이익을 좀 당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념 때문에 그랬어요. 이념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럼 몇 년이에요? 4년 하면은 8년이잖아요. 8년에다가 6개월 더 있으니까 8년 6개월 그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THM 2년이 있잖아요. 그러면 10년이잖아요. 10년 6개월이잖아요. 이 학교 오기 전에 다른 학교를 제가 다녔었어요. 다른 학교를. 거기서 학부도 됐어요. 그 다음에 MDB도 됐어요. 그럼 학부 4년에다가 MDB 3년. 그러면 몇 년이에요, 그게? 7년이잖아요, 7년. 7년. 그럼 7년하고 8년 반하고 합해봐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학교를 또 다녔어요. 다 더하면은 20년이 돼요, 20년.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때 지인이 내가 학교를 얼마큼 다닌지 알거든요. 저 때도 그랬거든요, 그 지인이. 당신은 학교를 언제까지 다닐 거야? 나한테 그랬었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저도 역시. 아, 네가 공부를 5대 동안 하더니 너 미쳤구나. 응?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종교로 보는 거예요. 미신으로 보는 거예요. 불교도 있고, 마호메트 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또 뭐 별의별 종교 다 있잖아요. JMS 요새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막 JMS 정명석이 좀 많이 나오던데 그 사람 지금 감옥에 있죠. 이번에 뭐 몇 년이요? 20년인가 25년
구형받았던데 그 강간죄로 해가지고 신도들을 갖다가 정명석이는 막 신도들을 갖다가 여자 신도들을 갖다가 막 강간하고 막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근데 이번에 재판에서 그랬다 갔다 해. 그 여자 강간 당한 사람이 강간을 당했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정명석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정명석이가 뭐라 했냐면 나 하나님이라 한 적 없다. 나는 인간이라겠다. 엊그저께 그랬다네요. 그러니까 거짓 종교는 다 저렇습니다. 거짓 종교는. 그리고 또 기독교 계통의 교회들, 특히 장로교회에서 이단이 많이 나오죠.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그 예수님 뭐 재림한다고 뭐 그 어느 산에 들어가갖고 그냥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전 방송 언론사가 막 가갖고 촬영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 이단들이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도 내 정통 기독교가 그냥 하나의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바울아 네가 학문을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뭐 유대의 종교적인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미신으로 보는 거예요. 미신나라에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서양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저기 조선시대 때 흥성대원군 때라든가 고종 때 막 어땠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서양인들이 들어오다가 죽고 서양 귀신이 왔다고 그랬었어요. 그런 때가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유교의 나라고 그 다음에 또 불교의 나라잖아요.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서양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의 백성으로 태어난 그 예수가, 그 인간 예수가 어떻게 대로마 세계에 빛을 비추고 어떻게 세계에게 밝은 빛을 주며 생명을 줄 수 있냐. 니네만의 종교 아니냐. 니네만의 미신 아니냐. 근데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서 네가 재판을 받게 한다고 지금 이런 거예요. 네가 미쳤구나. 네가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정신없는 소리 하는구나.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이제 그 실제 촬영한 놈은 최재영 자이 목사. 목사야. 목사 살고 이것도 저는 간첩 간첩에 가깝다 봐야지. 또 간첩이라는 소설을 모르니까 간첩에 가까운 종북 좌파죠. 그렇지. 종북 좌파 목사라고. 북한에 왔다. 목사 호소인. 그렇죠. 목사 호소인. 그게 목사라면 기독교인 전부 다 우리 그렇잖아요. 기독교인 뭐하는 거죠? 낙검수 김용민이도 목사고 목사 호소인들 많아. 양아치 목사들. 많죠. 최자이 최재영 이자가 있는데 목이라고. 이자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모든 걸 뭐 미끼 사주고 돈 사주고 다 공작한 놈 있잖아. 그게 바로 이제 이명수야. 노금명수. 서울의 소리. 이명수. 진짜 이런 걸 진정한 양아치라고 그러니까 이자가 물건도 사주고 다 했잖아. 그 다음에 보도 이제 그 MBC 있다가 며칠 전에 나가버리냐. 그 기사 그런도 그 우리 채널A 사건에 부터 이게 온갖 나쁜 데를 다 끼는 이것도 진정한 양아치야. 이런 장인수 기자. 이 기자를 붙이면 안 되지. 이게 뭐 장인수가 이 새놈이 저는 이래 보는데 저게 어떻게 되는 건 다 알겠지만 코바나 컨텐츠가 있잖아. 지하야. 그게 김건희에서 아버지하고 친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아버지하고 친한 것처럼 접근해 온 거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에 대한 향수도 있고 시골 동네로 목사고 어떻게 뿌리쳐? 너 아버지하고 막 친한데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안 만나고 어떻게 뿌리치느냐고. 그리고 그 선물도 카카오 다 받잖아. 그래서 필요 없다 했는데 억지로 지가 선물을 주면서 선의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하면서 시계 이걸 가지고 다 촬영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김건희 여사 그거 뜯지도 않고 보관해놨다잖아.
우리 선물 받아 보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뜯지라고 보관했다잖아. 아,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잘하셨네. 이걸 가지고 막 그렇게 좌파들이 떠들어. 지금 이게 유튜브에서 좌파들이 난립니다. 저는 저들이 오히려 더 적반하장도 유분. 억지로 아버지하고 친분 과세가 속이고 경호원까지 속이가지고 몰래 들어가지고 촬영하는데 그것도 이게 선물을 안 받겠다는 사람 억지로 해가지고 주놓고 끝났구나 이런 사건인데 이거는 뭐 명백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공작입니다. 아 저라도 아버지하고 친하다면 어떤 목사님이 지금까지 안 만날 수 없잖아. 그럼 갑자기 놓고 가면 어떡할 거야? 우리가 법은 어떠냐? 법은 어떻게 될 거야? 이놈들이 또 좌파들이 뭐 김영란법인지 뭔지 떠드는데 자 이게 이제 김영란법을 잘 봐야 돼요. 목사는 그럼 왜 아버지가 양아치 목. 뭐로 처벌할 수 있냐? 우리 이것도 안 유명한 내가 볼 때.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 기억나죠? 처음. 이거 도청기 응. 그놈이 주거침입으로 체포됐지. 주거침입. 그렇죠. 야 도청하러 들어올라 했으면 들어오지 말아 했겠지. 몰래 들어갔잖아. 이게 주거침입. 아, 주거침입. 이 최재형 이 목사 쓰레기 같은 놈이 몰래 촬영한다고 들어올까 하면 들어오고 했겠어? 그렇지. 절대 못 들어오지. 주거권자가 들어오기 못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왜? 그게 주거침입이야. 아니 몰래 촬영하려고 들어갔잖아요. 사실대로 말하면 못 들어오게 막았을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좌파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나? 야, 이놈. 그 목사 주거침입으로는 구속해야 된다. 구속. 주거침입으로 홍보인 대통령 이거 이거는 만약 암살나면 이거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몰래 뭐 독침이나 몰래 가지고 암살하면 어떡할 거냐고. 아니 긴급 체포해야지. 이거 그럼요. 공터불에 이게 북한 같으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네. 고사부로 쏴주기 버려요. 또 하니까 어. 그 목사가 북한 인권운동하는 사람이야. 야 최재형 너 목사님 뭐지 너 북한가 해라. 북한 인권공화국이라며. 그렇지. 북한 인권. 너 북한에 가 김정일 몰래 한번 촬영해봐. 야, 이제는 뭐 재판이고 수사고 나발이고 뭐 없이 그냥 긴급 체포해서 잡아 쳐놓을 수 있는 거야? 중점처럼 잡아쳐야라는 거죠. 저는 지금 이게 당장. 이게 보통 일이냐고 대통령실에 이게 안 돼. 이게 얼마나 열받으면 대통령이 막 그냥 화가 나가 탁자를 내리쳤잖아. 다 대통령. 열받지요. 대통령. 그 MBC도 놀래가지고. 국민이 다 화났다니까. 화가 네, 이거. 이걸요. 이걸 중요한 게 양비론으로 뭐 아이고 김 여사님 그거 왜 그런 사람 만나? 그거 왜 받아?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만날 수 있지. 이건 아버지하고 친한 목사님 때문에 어쩔 수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은 네.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선물을 꿀꺽한 것도 아니고 보관해 놓은 거니까. 아, 그것도 한또 좌파 유튜버들은 살만 나가지고 계속 조달조달 지금 김건희 특검하려고 밑자를 간 거지. 근데 특검도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특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있잖아. 저는 이게 좌파들이 옛날에 이 정도까지 우리 그것도 옛날에 민족 구속해라. 이명수. 그다음에 다 공범이잖아. 장인수, 장인수. 아니 최재형. 쟤도 구속해야지. 제가 누가 해서. 은조. 저는 이게 이런 최악의 역대 정치 공작, 천인공을 천벌받을 놈들 빨리 이게 구속하라. 네. 이렇게 촉구합니다. 받아듣지 못할 배수도는 그렇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죠. 바울이 지금 예수가 죽었는데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가지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가지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가지 예수가 들을 때는 이게 뭐예요? 철학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철학적인 변론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가 많은 학식을 통해서 미쳤구나 지금. 베스두가 24절 하반절에 중반절에 베스두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네가 제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 철학적인 그 말로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나를 돌아서게 한다고? 너는 미친 거야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바울이 말하는 게 지금 예수를 전하는 게 철학적이면서도 그 변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말을 하는 게 매우 논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미쳤구나. 높은
학문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가말리알 문해생이라겠지. 응? 네가 길르기야 다소에서 태어나서 가말리알 그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겠지. 아, 그것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 학문이. 지금 그 소리인 거예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솔직히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미쳤구나. 나 역시 그랬어요, 사실은. 내가 20살 때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저도. 그 전까지는 뭐 기독교고 불교고 뭐 샤머니즘, 그 시골에 가면 다 샤머니즘이잖아요. 당뚝대에다가 그 물 떠다 놓고 빌고 하는 거. 그 집 뒤에 가면은 그 집 벅으로 들어가서 앞 벅으로 들어가 뒷문으로 나가면 장독 있잖아요. 시골이 다 거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장독이 있는데 장독이 뭐 수십 개 있죠. 뭐 간장독이 있고 된장독이 있고 또 고추장독이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어요. 뭐 고추하고 이거 해놓은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많아요. 거기에다가 물 떠다 놓고 깨끗한 물 떠다 놓고 할머니가 거기다 빌고 막 이러는 거. 이랬던 시절에 저도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거,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자란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때 우리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가. 우리 집에서 한 얼마나 갈까? 심리를 반 자르면 오리죠. 오리. 그러니까 2kg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의 그 개울가에 이제 그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이름은 이제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 그 동네에서 내 친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예수를 안 믿었었고요. 그 친구가 나를 전도를 하려고 1시간 정도 아마 논쟁을 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막 그렇게 뭐 내가 막 그냥 비판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막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마지막 한마디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저는 이제 20살 때 어쨌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점을 탁 찌르더라고요. 하도 쫄르길래 그래 알았다, 내가 한번 가줄게. 그렇게 해갖고 내가 교회를 간 겁니다. 근데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딱 그날 가가지고 그날 은혜 받았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고 교회를 나간 거거든요. 그날 가서 그날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일도 아니었다고요. 그날이. 그때가 아마 수요일이나 금요일쯤 됐던 것 같은데, 그래갖고 주일날, 일요일이죠. 그때 이제 예수 믿은 지도 얼마, 그 친구한테 아침에 가가지고 야, 교회 가자. 깜짝 놀래, 그 친구가. 그렇게 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렇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미쳤구나. 네가 많은 학문으로 인하여서, 높은 학문으로 인하여서 네가 미쳐버렸구나. 지식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바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로 갈 것도 없어. 우리나라만 보세요. 우리나라 5천만이잖아요.
5천만 중에서 몇 명이 예수를 믿어요, 지금? 1,000만도 안 돼요, 솔직히. 1,000만도. 뭐, 한 20여 년 전에 뭐, 1,20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5분의 1밖에 안 된다고, 5분의 1.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분의 1 중에서도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종교 생활만 할 뿐이지. 1,000만 중에서도 정말 구원받을 사람은 700만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뭐 좌파 사상을 갖고 있는 뭐 저 목사나 뭐 저 그리스도인들 다 구원 못 받는 거고, 저거는 좌파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좌파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닌다 하지만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것도 아니야. 또 김일성 가짜 신을 신봉하는 거야. 그런 국회의원들을 찍어주잖아요. 좌파들은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좌파들이 공산화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주의, 김일성 전체주의를 만들려고 붙게만 빨아대잖아요, 좌파들이. 그래서 보안법도 폐지하려고 하고, 국정원도 없애려고 하고. 문재양도 어떻게 했어요? 군대에 그 간첩을 잡는 그 기무사를 박살내버린 거야. 없애버렸잖아요. 이런 자들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찍어준다고? 지금도 더불어 김일성 주사파 집단이, 그 당이 국민의힘 당보다도 앞서갈 때가 많아요. 47% 뭐 30몇 %. 국민의당은 아무리 잘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나라를, 문재양이 무너뜨리는 걸 이렇게 살려놓는데도, 회복시키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30%대. 문재양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50%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나라를 그렇게 망쳐놓는데도. 나라를 그렇게 망쳐놓고, 응? 나라를 파괴시키고, 간첩을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원전을 폐괴시키고, 사대강을 저렇게 파괴시키고, 응? 경제를 이렇게 말아먹는데도 문재양 지지율이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됐었어요?